나를 따라오너라. 요한복음 1장에서 베드로를 처음 만났던 예수님의 부르심이었습니다. 그 이후 베드로가 예수님을 따르면서 겪었던 수많은 일들이 기록되었지만 두 사람의 관계는 18장에서 끝날 뻔했죠.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이나 모르는 사람이라고 부인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부활하신 예수님은 다시 그를 찾아오십니다. 그러고는 21장에서 베드로에게 3번이나 나를 사랑하냐고 물으시죠. 처음 그를 부르셨던 것처럼, 아니 좀 더 정확하게 말하면 처음에 부르심을 갱신하십니다. 나를 따라오너라. 배신과 용서를 거친 갱신된 부르심은 그 내용이 달라집니다. 네가 젊었을 때는 네 스스로 옷을 입고 어디든지 원하는 곳으로 다녔다. 그러나 네가 나이 들어서는 2팔을 벌려야 할 것이다. 다른 사람이 네게 옷을 입히고 네가 원하지 않는 곳으로 너를 데려갈 것이다. 이 말씀은 갱신된 부르심 이후 베드로가 어떻게 살고 어떻게 죽을지에 관한 것이었고, 교회에 전해져 온 이야기에 따르면 베드로는 예수님의 부르심을 따라 순회했던 거리의 전도자로 살다가 거꾸로 십자가에 매달려 순교했다고 합니다. 내가 원하는 예수님과의 만남은 결국 부인과 배신으로 끝나고, 예수님이 원하시는 내가 되는 것, 그것이 갱신된 부르심이 아닐까 싶은데요. 어디로 가야 할지, 무슨 일이 벌어질지 알 수 없는 인생의 불확실성 속에서 그저 예수님이 원하시는 내가 되는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게 그리스도인의 공통된 소명이 아닐까 싶네요. 오늘은 요한복음의 마지막 부분인 21장 15절부터 25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아침 식사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말씀하셨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예, 주님, 제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이 아십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내 어린 양들을 먹여라. 그런 다음 예수께서 2번째로 물으셨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예, 주님, 제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이 아십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내 양들을 돌보아라. 예수께서 3번째로 물으셨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예수께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고 3번째 물으시니 베드로는 근심이 되었다. 주님은 모르시는 것이 없습니다. 제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틀림없이 아십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내 양들을 먹여라. 이제 너에게 진실을 알려주겠다. 네가 젊었을 때는 네 스스로 옷을 입고 어디든지 원하는 곳으로 다녔다. 그러나 네가 나이 들어서는 2팔을 벌려야 할 것이다. 다른 사람이 네게 옷을 입히고 네가 원하지 않는 곳으로 너를 데려갈 것이다.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베드로가 어떤 죽음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것인지를 암시하신 것이다. 이 말씀을 하시고 예수께서 이렇게 명하셨다. 나를 따라오너라. 베드로가 고개를 돌려보니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제자가 바로 뒤에서 따라오고 있었다. 베드로가 그를 보고 예수께 물었다. 주님,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내가 다시 올 때까지 그를 살려두고자 하더라도 그것이 너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너는 나를 따라오너라. 그래서 그 제자가 죽지 않을 것이라는 소문이 형제들 사이에 퍼진 것이다. 그러나 예수께서 하신 말씀은 그런 뜻이 아니었다. 예수께서는 그저 내가 다시 올 때까지 그를 살려두고자 하더라도 그것이 너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라고 말씀하셨을 뿐이다. 이 모든 일을 목격하고 기록한 사람이 바로 그 제자다. 우리 모두는 그의 증언이 믿을만하고 정확하다는 것을 알고 있다. 이 밖에도 예수께서는 아주 많은 일을 행하셨다. 그것을 하나도 빠뜨리지 않고 낱낱이 기록한다면 그 기록한 책을 다 담아두기에는 이 세상도 비좁을 것이다.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제자, 그는 과연 누구일까요? 대부분 사도 요한일 거라고 믿고 있지만 최근에 문학적 비평을 연구하는 학자들 중에는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제자를 이야기를 이끌어가고 증언해주는 문학적인 관찰자로 보는 경향도 있습니다. 즉 실존 인물인지 아니면 가상의 인물을 설정한 것인지를 모호하게 해서 이야기의 증언자로서의 신빙성을 부여해주는 거죠. 오늘날로 말하자면 영화 속에서 각 인물들의 생각과 행동을 따라 움직이는 카메라 앵글이나 복잡한 스릴러 영화의 열쇠를 제공해주는 숨겨진 목격자와 같은 역할입니다. 물론 우리는 요한복음의 저자가 누구인지 확정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저자가 누구이든 요한복음서가 담고 있는 이야기의 진실된 힘은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기록을 남긴 저자보다 복음서의 이야기 자체가 더 중요하게 여겨지길 바라는 마음. 어쩌면 그래서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제자라는 모호하고도 소박한 말로 저자가 누구인지를 숨긴 게 아닐까요? 문득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 기뻐하리라고 말했던, 그리고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길 소망했던 바울의 고백이 생각납니다. 저도 제 이름 석자를 남기는 대신 그저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제자로 기억되었으면 좋겠습니다.